성부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 복은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복인데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셔서 죄인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자신의 양자 삼을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과 피를 속전, 즉 대속물로 주셔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속량하셔서 우리를 자신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는, 하나님을 보상으로 받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이루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의 통일이 하나님의 구속 경륜의 큰 그림인데, 이 일을 가장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을 이루신 교회를 통하여서 이 일들을 이루시고 계신 것이 성자 예수님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13절과 14절 가지고 성령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흔히 삼위 하나님의 구원을 말할 때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적용하신다라고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즉 성부께서 선택과 양자 삼으시고 성자 예수님의 속량의 근거에서 이 일들을 이루셨는데,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실제로 그것을 적용하여서 우리 안에 구원이 일어나도록 구원을 일으키시는 일들을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13절과 14절은 아주 짧은 몇 가지 단어들을 가지고 그 일들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구원의 키워드를 보면 듣는 것과 믿는 것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인치심과 보증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성령 하나님의 구원을 아주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3절을 한번 보면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게 됩니까?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진리의 말씀, 즉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복음이 들려질 때 믿음이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구원의 복음은 항상 전해져야 하고 들려져야 합니다. 듣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항상 교회와 성도들은 이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들려지고 전해지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복음애로의 초청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복음이 초청되고 그것을 전한다고 해서 모든 듣는 사람이 항상 믿음을 가지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한 1000명이 회집한 모임에서 복음이 선포되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중에는 선포되어지고 들려지는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듣고 믿음이 생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마 여전히 믿음이 생기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 차이가 왜 생겨나겠습니까? 복음을 듣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을 유효한 복음의 초청이 유효하게 역사하려고 한다면 이것을 듣고 믿음이 생기게 하는 어떤 특별한 작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 작용은 누가 만들어내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오늘 성경은 성령께서 그 일들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초청을 흔히 조직신학에서는 일반적인 부르심이라고 말해요. 모두에게 열려있는 일반적인 부르심 라고 말하고, 성령의 작용과 성령의 역사를 그 일반적인 부르심을 통하여서 효과적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이렇게 부르곤 합니다. 이 성령의 효과적인 부르심이 없으면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더라도 믿음이 생겨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다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믿음이 생겨나서 그 믿음으로 지금 반응하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우리 심령 가운데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역사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력이 높고 내가 이해를 잘했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내가 믿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효과적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믿음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느 날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것이 깨달아지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어지게 만드셨고 우리 안에 그 복음 진리의 감격과 감동과 은혜가 누려지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의 초청과 일반적인 부르심이라고 말하는 복음의 초청과 성령의 특별한 역사,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말하는 것이 함께 합쳐질 때 믿음이 태동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늘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일을 하시냐면 복음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처음 믿게 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 생활을 계속해가는 신앙생활의 모든 순간순간에도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데 어떻게 믿음을 주시냐면 복음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께서 끊임없이 조명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신앙도 증진시켜 나가는 일들을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배제하고 진리의 말씀을 손을 놓고 성령의 역사를 추구한다면 무절제한 주관주의에 빠지기가 쉬워지는 것이죠. 제가 이단 특강을 준비하면서 어떤 은사주의자들의 집회를 한번 봤습니다. 은사주의자들의 집회를 보는데 뭔가 이렇게 성령을 받고 행동하는 각자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들의 행동들이 막 이렇게 보여졌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땅을 기어가고 있는 거예요. 강아지처럼 땅을 기어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기어다니는 사람에게 목줄을 채워서 그 목줄을 잡고 또 따라다니는 거예요. 개주인처럼. 그리고 그들은 그것이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 진리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 이상한 주관주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기준이 없어지고 그냥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기 주관성에 근거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가 쉬워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복음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씨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늘 복음 진리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나눌 때마다 우리에게 조명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지 않으실 때도 분명히 있겠지만 근데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실 때는 항상 복음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가 되든 어쨌든 간에 늘 복음 진리의 말씀을 늘 즐겨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 복음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있을까요? 이 복음 진리의 말씀을 늘 펼쳐 읽는 것을 즐거워하십니까? 시편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고 밤낮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늘 펼쳐 읽는 것을 우리가 즐겨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과 같은 일용할 양식과 같은 그런 말씀인지 아니면 숙제거리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말씀을 펼칠 때 이 생명의 말씀이 얼마나 달고 얼마나 귀한지 그것이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대해지고 있다면 우리는 복음 진리의 말씀을 잘 붙들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면 복음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숙제거리가 되거나 형식적으로 대하거나 한다 그러면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믿음을 생기게 하시고 믿음을 증진시키는 성령의 역사는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반면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끊임없이 붙잡고 있는데 그런데 말씀이 너무 재미있어서 말씀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공부를 하고 열심히 보지만 이 진리의 말씀을 기계적으로 본다 그러면 그것 역시 역사가 일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펼 때 이 말씀은 그냥 일반적인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고 주님의 말씀인 걸 알아서 펴서 읽을 때마다 주님
내가 이 존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습니다.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주시고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문자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 기록된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격을 마주하는 일들이 읽을 때마다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청년부 때 우리 부장 집사님이었는데요, 그 부장 집사님은 대표적인 복음의 핍박자였습니다. 그래서 은평구 가련동에 있는 세강교회 그 주변에 살고 계셨는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러 가면 재수 없다고 소금을 뿌리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늘 말씀을 펼 때는 말씀을 펴놓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는 거예요. 이 주의 법에 기이한 것들을 보게 해달라라고 펴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펴는데 늘 그게 저한테는 참 새롭고 되게 독특하게 보였던 그 장면입니다. 이렇게 눈에 약간 선명하게 남아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기계적으로 지식만을 우리가 더하려고 읽는 것들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여전히 2000년 전에 3500년 전에 말씀하신 말씀이지만 그러나 지금도 이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을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격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하나님의 인격을 마주하는 그 마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펴고 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유효한 믿음을 만들어내시고 증진시키시는 일들을 하게 되신다라는 거예요. 원하기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사모함을 가지고 말씀을 펴 읽을 때마다 성령을 의지하고 구하면서 성령께서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일들을 늘 경험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같이 효과적인 역사를 이루시는 분을 오늘 13절에서는 약속의 성령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을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 다락방 설교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예수님이 고별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보혜사라는 말은요, 옆에 서서 돕고 보호하는 사람이라는 뜻의 단어인데요, 어떤 번역에서는 변호사라고 이렇게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보혜사라고 일컬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실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겠지만 너희는 그를 아는데 어떻게 아냐면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너희 속에 계시기 때문에 너희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성령, 왜 약속의 성령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보내신 성령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성령님은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는 너무도 크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에 근거하여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이 그들 안에 내주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같은 성령의 내주하심을 그 다음의 얘기들을 보면 마치 인치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인침. 이 인침이라는 말은 도장을 찍는 것을 의미합니다. 옛날에 불에 달군 쇠도장을 가축이나 노예에게 도장을 찍었어요. 왜 도장을 찍었냐면 이 가축이나 노예가 이 도장의 주인인 나의 소유다 해서 자기의 소유권을 분명하기 위해서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한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들어갔냐면 내 소유는 내가 지키고 내가 보호하겠다라는 이런 의지가 거기에 표명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낙인이 찍힌 것에 대해서 해를 끼치면
내가 참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인치셨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셨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너는 내 소유가 되었다라는 의미가 있는가 하면, 동시에 내 소유가 된 너희를 내가 보호하고 지키는데 끝까지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라는 분명한 의지를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죄사함의 근거에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믿었는데 이 믿음이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믿음을 주시는 동시에 성령은 우리 안에 와서 우리와 함께 내주하시며 거주하게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자기 소유로 삼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소유가 됐다라는 것들을 그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과 피값으로 우리를 속량하고 자신의 소유를 삼으셨겠습니까? 그렇게 귀한 피와 생명값으로 산 우리를 그냥 그렇게 구해내주고 그냥 방치해 두려고 우리를 그렇게 했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보호하시며 지키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는 값을 매길 때 뭐뭐짜리라고 이렇게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짜리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요즘 되게 유명한 드라마가 있지 않습니까? 드라마에서 되게 못된 아버지 하나가 나와요. 그 못된 아버지가 딸하고 아내에게 그렇게 못되게 하는 거예요. 못되게 하는데 그 아내가 한마디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물품이 묻자 사람은 죽으면 값이 매겨진다고. 당신 무덤에 얼마짜리라고 매겨질지 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워딩을 몰라요. 근데 얼마짜리로 매겨질지 당신이 죽으면 그렇게 매겨질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나 죽으나 우리의 값은 이미 매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매겨져 있냐면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가치가 동일하게 매겨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100원짜리, 500원짜리, 10억짜리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생명과 피값으로 매겨졌기 때문에 예수님짜리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고귀하고 가치롭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방치하신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방치 안 하시려고 어떻게 하셨냐면 약속의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딱 도장을 찍으신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내 소유야. 그리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너를 끝까지 지킬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라도 그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라도 그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왜? 너는 내가 구속하였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 내 아들이고 내 백성이기 때문에, 너는 나의 소유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 대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 고아와 같이 버려두실까? 고아와 같이 나를 버려두신다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고 여전히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느낌이 많이 들까? 왜 내 상황과 내 감정들은 늘 나로 하여금 불행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 짜리로 사랑하신다라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사랑을 못 느낄까? 도대체 왜일까? 그러나 우리는 그런 상황과 감정에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그 상황에 처한 우리의 감정이 아무리 우리에게 그렇게 말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 말씀, 성경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미 우리에게 천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들을 주었고 성령으로 너를 인쳐서 내가 내 소유 삼았고 너를 끝까지 내가 사랑할 거야. 너는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 자야. 상황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너는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
사실은 절대로 변함이 없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상황과 감정에 속으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을 들어서 그 상황을 넘어서서 여전히 우리에게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마주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주님과 시선을 마주할 때 우리는 상황과 감정을 다 뚫어내고 여전히 우리를 그토록 귀하고 가치롭게 여기시는 주님을 대면하며 그 사랑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을 거예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께서는 우리의 보증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기업의 보증이다라고 말하는데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신 보증금이다라는 거예요. 보통 이 전액 보증을 위해서 미리 지불하는 일종의 보험금, 보증금, 이 계약금을 이 보증이라는 말로 씁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이제 전체 납입을 다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일부를 첫 번째로 계약금을 납입하는 것을 이 보증이라는 말의 단어가 의미하는 바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집을 계약할 때 보증금이나 계약금을 지불하면 법적으로 일단 거래가 보호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 내는 한, 지금은 다 내지 않았지만 다 내는 것들을 이제 그걸로 이 집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의 것이다라는 법적 보호를 받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실 텐데 그 완전한 구원의 보증, 완전한 구원의 약속으로서 누구를 주셨냐면 바로 성령님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완전하게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의 의지 표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첫 납입금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큰 금액의 일부인데 성령님이 큰 금액의 일부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성령의 역할이 그와 같다라는 얘기죠. 성령을 일부만 주셨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온전한 성령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으로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어지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하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거나 마찬가지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성령을 소유한 자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과거로 표현하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과거로 표현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되게 재미있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과거로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까지 보면 미래에 일어날 영화롭게 하시는 것은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해야 되는데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왜 미래에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과거로 표현했느냐라고 했을 때 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지셨다라는 것은 이미 우리의 구원은 끝났다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은 우리의 완전한 구원의 완전한 보장이 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성령이 내주하셔서 미래만 보장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완전한 구원을 늘 맛보기처럼 보여주시는, 현재적으로 경험하게 하시는 일들을 하는 것도 역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보증이 됐는데 첫 납입금이 주어진 거잖아요. 이 납입금이 미래의 완성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져서 우리에게 현재적으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현재와 미래를 다 주관하시는 거죠.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왔는데 이미 우리의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지금도 누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때가 되면 더욱더 완벽하게 누리게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을 소유한 이 땅의 성도들은
미래만을 바라보면서 지금은 내 삶은 전혀 그런 것들을 맛볼 수 없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미래 어느 때에 나에게 그것을 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견디기만 하고 두 눈 질끈 감고 손 꽉 쥐고 그렇게 참으면서만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맛보기로 주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현재적으로도 경험하면서 살 수 있는 미래의 것이 이미 우리의 것이 되어서 누려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도의 삶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주하고 있다면 우리가 슬픔이 많고 아픔이 많은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 사이사이에서 주님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의와 기쁨과 평강을 얼마든지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막 시련이 많고 환난이 많은데 웃고 다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땐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죠. 꽃을 하나 꽂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성도는 그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죠? 환난의 삶들이 진행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미래적으로 기뻐할 이유가 있고 현재적으로도 기뻐할 이유가 있고 그 기쁨을 주님께서 맛보게 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있고 이유가 있는 사람이 바로 성령을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보증으로 받은 성도의 삶이다 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패도 없습니다. 그리고 장차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는 안전하게 보호되고 지켜질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떠한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삼위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그토록 놀랍게 이루어 갈 것이고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인치심과 보증되신 성령께서 그 완성되는 날까지 우리를 반드시 지키실 것이고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도 안전합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위태로웠다 하더라도 우리는 안전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시큐어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마치 어떤 거냐면 제가 여러 번 쓴 것처럼 풍랑이는 바다 위를 예수님의 건지심을 받고 배로 돌아가는 베드로의 삶과 같은 거예요. 그죠? 풍랑은 그치지 않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손을 꼭 잡고 여전한 풍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평화롭고 세상 든든하고 안전한 느낌을 가지고 물 위를 걸어서 배로 가는 베드로의 삶이 바로 이 성도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안전한 삶을 살아갑니다. 많은 위협이 있고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를 곤란케 한다 하더라도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것은 안전한 삶인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 증거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에 대한 그림을 늘 그리면서 늘 확신하면서 땅을 믿음으로 기쁨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현실적으로 맛보면서 살아갈 때가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예전에 한 형제와 교제를 하고 있는데 이 형제가 이렇게 이제 자신의 얘기를 해주는데 너무 아픔이 많은 친구였어요. 어렸을 때 아버지를 여의고 그리고 그간에 살아왔던 상황들을 살아가면서 자신감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사람하고 얘기할 때도 긴장하면서 얼굴이 막 경련이 일어날 정도로 너무 마음이 힘든 친구들인 거예요. 그리고 청년부 생활이 너무 즐겁지만 선배 후배들을 보면 너무 이룬 것이 많아 보이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없어서 늘 괴롭고 좋으면서도 괴롭고 힘든 시간을 살아가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한참 듣다가 제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몸도 마음도 좀 따뜻하게 지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겨울철에 만나서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묻더라고요. 몸은 집에 온도를 높이면 되는데 마음은 어떻게 따뜻하게 할 수 있어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마음 어떻게 따뜻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식의 이제 생각들을 하다가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마음이 진짜 따뜻해질 때는
나를 향한 어떤 이의 본심을 대할 때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결혼 생활하면서 아내의 본심을 항시 느꼈어야 되지만 그러지 못하고 간혹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네. 간혹 느낄 때가 있는데 아직도 저한테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있거든요. 네, 아내가 저를 생각하면서 아무 말 하지 않고 제 얼굴을 잡고 앞에서 울고 있는데 아내가 나를 향한 본심이 느껴지면서 외롭지 않다. 그리고 되게 용납이 되어지고 받아들여지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온갖 감정들이 다 몰려오면서 지금 울고 있었던 내 마음은 되게 괴로운 상태였었는데 그런데 그 순간 그 괴로움이 없어지고 희한한 것들이 몰려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이가 나를 진실로 사랑하고 대하는 그 본심을 대할 때 우리의 마음은 대단히 감동적이고 훈훈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경험이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자신의 본심을 우리에게 너무 보여주고 싶어 하세요. 그 본심을 너무 보여주고 싶어서 주신 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죠? 이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대단히 많이 담아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고난주간에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다 보면 하나님의 본심이 느껴져요.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않고 몸을 찢고 피를 흘리면서 왜 저 저주의 십자가에 다셨을까? 그 왜 하며 우리가 묵상하면 할수록 이유가 너무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사랑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본심을 마주하게 될 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감동과 따뜻함이 우리에게 몰려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때 생각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권고하십니까? 내가 무엇이간데 이와 같은 사랑을 주십니까? 또 모세의 말처럼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도대체 내가 어떤 존재이길래 하나님 나에게 이와 같은 구원과 이와 같은 행복을 나에게 전해주십니까? 그 하나님의 본심을 마주하게 될 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감동에 휩싸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 고난주간을 묵상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복음을 묵상할 때 지식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본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껍을 벗기듯이 벗겨내면 내볼수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너무도 크게 와닿으면서 감사와 감격,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이 하나님의 본심을 마주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펴서 진리의 말씀을 펴서 또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을 주시고 지금 이 말씀으로 여전히 말씀하고 계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살아 역사하시면서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교제하시고 그 마음을 전달하시고 그 하나님의 감정을 느끼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마주하고 할 때 그때 우리는 주체할 수 없는 감격과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서서 지금 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에 나오는 세 번이나 반복되는 찬양 있잖아요. 6절과 12절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은혜의 찬송을 찬송하게 하려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그제서야 이게 의무가 아니라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자발적인 감격의 반응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터뜨리고 터져나오는 일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작정하시면서 그 구원을 펼쳐내고 계세요. 펼쳐내는데 우리가 태어난 그 순간부터 우리의 구원을 진행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온 땅이 다 만들어지기도 전에, 창세 전에 이미 작정하시고 계획하셨던 일들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루어 가고 계세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실패도 없이, 변경도 없이 한 번 세우셨던 그것을 끊임없이 진행시키면서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그것을 완벽하게 누리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거예요. 우리는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길을 가고 있어요.
안전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베풀어 두신 확실한 구원과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감격적인 은혜들을 늘 마주하면서 이 고난 주간이지만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에게 터져 나오는 것은 찬양이 되고 우리에게 터져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진짜 구원을 아는 삶, 구원받은 감격이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